성경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의 지난 인생 여정 가운데에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중요한 일들, 그리고 놀라운 일들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어떠한 일을 꼽으시겠습니까? 머릿속에 여러 가지 경험했던 사건들, 중요했던 순간들, 이러한 것들이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인생 가운데 일어난 가장 놀랍고 중요한 사건 한 가지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서슴없이 우리는 나에게 일어난 구원의 놀라운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을 이야기할 때 참 이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퍼즐 조각처럼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구원이라는 이 그림을 보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조각들이 들어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큰 그림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이라는 것을 우린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온전한 그림이 맞춰지게 되어집니다. 구원을 이야기할 때 구원의 서정, 오르덴 데 살바시온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이 어떻게 나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을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시공간이 하나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과거가 있게 되어지고 현재와 미래가 있게 되어집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구원의 그 서정, 오르덴, 거기에는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성화, 견인, 영화, 이러한 우리들에게 익숙한 단어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면서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말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구원은 성경에서 보면 창세 전부터 시작해서 영원 후까지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우린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구원의 서정, 오르덴들 가운데 잘 이야기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양자됨, 아들됨, 아뎨션이라는 이 부분입니다. 이 수양의 교리, 이 교리를 다루는 책이 의외적으로 적습니다.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사람이 쓴 성도의 삶이라는 책 10장에 보면 이러한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양자됨은 칭의가 아닙니다. 양자, 아들됨, 이 아들됨은 의롭다 칭하신 칭의가 아니다라는 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의롭게 되었으면서도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는 의인이다라는 칭함을 받았으면서도 내가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 같은 것의 그 모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와 죄악들, 허물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아무 행한 것 없는데 용서해 주시고 너는 이제 의인이다, 너는 하늘나라 백성이다 라는 칭함,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과 함께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이 양자됨이라는 이 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강조점을 둡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런 감탄사가 나옵니다. 나를 의롭다 칭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너는 나의 자녀다 라는 이 칭함,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떠한 관계가 형성이 되었나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양자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득 던져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이러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지금 75억, 80억 가까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찌하여 나 같은 것을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죄 없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웬 은혜입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 번 던졌습니다. 여러분들도 던져보셨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보다 뛰어난 사람, 나보다 잘난 사람, 조건이 좋은 사람 허다합니다. 그러한 수많은 사람 가운데 어찌하여 나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셨는가? 아무리 질문을 던져도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그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물어볼 수 있는, 의문이 풀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오직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기를 오직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이 사실, 우리는 생각할수록 얼마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 나의 모습을 돌아볼 때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부이셨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당연히 준다라는 사도 바울의 그러한 성경 구절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다른 말로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특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부유하고 명성이 있고 그러한 사람들의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은 대단합니다. 대통령의 자녀, 장관들의 자녀, 큰 기업의, 대기업의 사장들의 자녀, 정말 이거는 거침이 없지 않습니까? 어떠한 일을 행해도 별로 법에 접촉되어도 다 나갈 길이 있고 힘이 있고 그 자녀의 권세는 정말 대단합니다. 당당하게, 도도하게, 세상 누가 뭐라 그래도 아주 멋있게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내가 자녀라면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자녀의 권세를 누린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떻죠?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담대하게 그 자녀됨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두 가지에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니, 성경은 하나님의 분명히 자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보면 연약했던 우리,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세요라고 말하기도 전에, 그럴 능력도 없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로마서 5장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있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런 고백 지금도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정말 순수하게 헌신적으로 섬기며 정말 하나님 사랑하며 구제하고 선교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나의 인생 가운데 모습이 지금 이렇습니까? 어찌 이런 질병이 있고, 어찌 이런 어려움이 있고, 어찌 이런 사고가 일어나고, 하나님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 사랑이 식었습니까? 정말 하나님 저 사랑하신 거 맞습니까? 이런 의문이 문득문득 들지 않습니까? 저도 그러한 생각이 종종 들면서 이게 이해가 연결이 되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하다 보면 문득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게 다른 사람은 다 모르는데 나만 알게 되었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아니더라고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 사실 가운데 빛이 비춰지면서 개인적으로 나에게 탁 그 말씀이 와닿고 깨달아지는 은혜, 이 은혜를 맛보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동안 품었던 많은 의문점들이 해결이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한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름 아닌 양자됨의 개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 딸 되었다라는 개념, 이 개념이 과연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구약 성경을 보시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에는 법적으로 양자됨이라는 말이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죠. 내 장자,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면서 내 장자를 내어 보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 호세아서와 여러 군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하면서 내 아들, 내 장자, 그들을 내가 애굽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여 내었다라고 성경은 누누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서 양자됨의 개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가정에는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어떠합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양자됨의 개념은 바울이 정통했던 당시의 로마법에 비추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와는 달리 당시 로마 사회에서 법적으로 양자를 드리는 목적, 이 목적은 양자로 받아들여지는 그 아이의 어떤 권리, 데레초나 특권, 프리빌레기오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로 입양하는 사람이 얻게 될 이득과 만족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초점이 입양되는 자녀에게 있지 않고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입양하는 그 부모, 그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양자 삼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은 그 양자 삼는 부모의 베네피시오 그리고 사티스팍시온, 부모가 얻는 유익과 기쁨을 위해서 이 양자됨의 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와는 사뭇 다른 듯 싶습니다. 물론 우리 사회에서도 입양을 통해서 부모가 유익을 얻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입양한다라면 주된 목적은 입양되어지는 아이가 건전하게 훌륭하게 잘 자라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입양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쓸 당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 우리는 염두에 두면서 이 자녀됨의 개념을 풀어가야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요, 저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나의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풀리지 않았던 그러한 여러 부분들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부분을 제가 묵상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흥미로운 것은 바울이 로마의 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에서만 이 양자됨의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로마서입니다. 양자로 드리는 이의 특권과 만족을 우선시하는 이 로마의 배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당시 그리스도인들, 사도 바울 그 당시에 성경이 쓰여질 때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누리는 이 고상한 특권인 양자됨을 자신의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특권의 강조점을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양자 삼으시는 아버지, 양자 삼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 양자 삼아 주셨습니까? 그 목적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어그러지고 깨어진 영광스러운 독생자의 형상을 하나님 그분 자신을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초점을 보십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오늘 본문 1장 12절과 13절을 보실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녀의 권세의 초점이 아니라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2절이 초점이 아니라 13절이 초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자녀됨의 특권, 프리빌레히오. 그 프리빌레히오는 뭡니까? 그 특권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자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성경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정하셨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말씀이 연결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양자를 삼으시려고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셨어요.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저는 이 한글 성경을 읽으면 뜻이 명확하게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서 성경을 볼 때마다 스페인어 성경을 병영해서 봅니다.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보니까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볼 때는 최소한 8개 이상의 다른 번역본을 가지고 성경을 보도록 하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8권 이상의 다른 번역본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의 뜻이 거의 명확하게 와닿게 되어집니다. 스페인어 성경에 보면 5절을 아메리칸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Nos predestinó para adopción como hijo. 우리를 아들 삼으시려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목적어입니다. Nos predestinó para adopción como hijo para가 목적어 아닙니까? para 무슨 목적? si 자신을 위해서. 성경 구절을 명확함을 보십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아들 삼으려고 예정하신 것이 다름 아닌 para si 하나님 자신을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mediante Jesucristo. 6절에도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이 번역은 똑같습니다. para alabanza de la gloria de su gracia. 그 은혜의 영광을 알라바르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이 두 구절만 봐도 저와 여러분들 구원해 주시고 구원의 모든 여정 가운데 역사해 주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양자 아들 딸 삼아 주신 목적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저는 살아온 인생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풀리지 않았던 많은 의문들이 풀렸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활하면서 그런 의문 품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나에게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목적이 우리가 이 땅에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잘 살라고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1의 목적이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우심을 우리로 하여금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구나. 이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의문이 사라지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던 가장 힘들었던 때, 가장 어려웠던 때, 가장 이해가 안 됐던 그때,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까지 갔던 그러한 때, 도저히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됐을 때 오늘 본문을 대입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아, 나는 몰랐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나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구나, 허용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때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당연합니다. 대부분의 그러한 일들이 이해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 세월이 지나면서 그때의 일들이 비로소 깨달아집니다. 아, 바로 이때를 위하여,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해 주셨었구나. 정말 하나님 이렇게 안 해주셨으면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뭐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의 명예와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해서 드러났구나. 이러한 것들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갈등을 느낍니다. 자녀의 마땅한 권리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목적.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자, 구원받은 모든 자, 곧 동일어입니다. 곧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 구절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모든, 저와 여러분 모든 자를 하나님은 불러 모으시는데 왜 그렇게 구원해 주셨느냐? 곧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1절도 동일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뜻이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목적,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새 창조를 이루신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내가 나를 위하여 이러한 역사를 이루셨다.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 믿는 자로 하여금 자기 행복을 위해 살아가라고 그리고 누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종종 이야기하죠.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이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다고 교회 그렇게 섬기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헌신하는데 어찌하여 너의 인생의 모습이 지금 이러냐? 과연 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맞아?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거 맞아? 이러한 질문을 받을 때 우린 문득 마음에 시험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 여러 번 듣지 않으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얼마나 하고 싶은 것 절제하고 포기하고 헌신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초점을 바꾸셔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초점이 나의 행복이 아닌 하나님의 행복, 나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구원받고 믿는 우리들의 삶은 뭐 하나님 전혀 관심 없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그래야만 어떻게 된다고요? 이 모든 것,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플러스 알파로 더하여 주시리라. 당연하게 하나님 베풀어 주신다 약속하고 있는데 우선선의를 바르게 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고 싶어하는 설교가 어떤 내용의 설교입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 나오시면서 주일 예배를 통해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어떤 말씀을 듣고 싶어 하십니까? 우리의 설교의 초점, 어떠한 설교가 전해지면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참 좋았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시죠? 내가 공감이 되었을 때, 뭔가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전해졌을 때, 나에게 축복과 은혜와 치유와 이런 것들에 대한 약속이 주어졌을 때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막 힘을 북돋아주고 소망을 주고 치유의 말씀, 회복과 은혜, 비전의 말씀 이런 것들을 주면 막 마음이 너무 기쁘잖아요. 이 목사님 설교 너무 좋다, 은혜가 된다. 그런데 그 초점이 이 땅과 나에게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나의 행복, 나의 회복.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나에 대한 초점은 이 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세까지 연결이 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믿고 헌신하면은 그러다가 시험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주위에서 뭐라 그러죠?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래도 힘내, 그래도 충성해. 왜요? 하나님 앞에 가면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니까. 그런 말씀 들어보지 않으십니까? 교회 열심히 헌신하면서 시험에 들 때 그런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위로가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그런 면류관을 나에게 주신 주여, 힘들어도 괴로워도 제가 기꺼이 참고 끝까지 믿음 지키며 나가겠습니다. 은혜가 되는 말씀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초점이 어디라고요? 이 생, 내 생에까지 초점은 나에게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초점이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 주된 내용들이 무엇이죠? 거의 8, 90%는 이 생과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 내가 살고 있는 사회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덤으로 당연하게 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우린 그거보다 근본적으로 먼저 구해야 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장 영광,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우심, 이것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 왜 이렇게 삼아주셨습니까? 10절에 보면은요, 그분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백성 삼아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아름다우심이 뭡니까? Las maravillas que Dios ha hecho en ustedes. 그 아름다움이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구원의 그 모든 일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아름다우심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대행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이것이. 신앙이 점점 깊어지면서 막 퍼즐 조각처럼 막 퍼져 있던 내용들이 하나로 이렇게 집중이 되어집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를 우린 계속 질문해 봐야 돼요. 매일 성경하면서 첫째 질문이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초점이 하나로 맞춰지면서 너무나 단순하고 명료하게, 아주 심플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눈을 들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새 창조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첫째 목적, 유일한 목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우리의 시선이 맞춰져야만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 부분에 보시면 우리 인생을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 잠시 폈다 지는 들풀, 이러한 것들로 비유를 들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고보서 4장 15절에 어떻게 이야기하라고요? 이곳저곳을 다니며 장사를 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이게 우리의 바른 고백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면, 주님의 뜻은 뭡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해력이 얼마나 연약한지요. 점점 신앙이 깊어질수록 점점 더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너무나 방대하고 너무나 영화로우시기 때문에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모래알 하나만치도 못한 그런 존재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예요. 한 나라가 먼지 하나만도 못하다라고 이사야서 40장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칠레 전체가 먼지 하나만도 못한데 그 안에 들어있는 1500만 명 중에 한 명인 나는 어떻겠어요? 먼지 정도가 아닙니다. 모래알만도 못한 그러한 존재. 그런데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큰 그림 속에 나는 누굽니까? 나는 누구예요? 내가 대단합니까? 얼마나 대단하시죠? 이 하나님의 큰 영광의 그림 가운데 한 먼지 하나만도 못한 게 그런 존재가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 나에게 너무 강조점 두지 마세요. 너무 나를 과대평가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2022년이 한 해를 계속 살아가시면서요, 이 질문을 꼭 던지셔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리라. 심플하죠? 그러나 적용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깨달아지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성경 구절이 깨달아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전에 깨달아지지가 않았어요. 이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그런데 성경이 깨달아지면서요, 이 말씀이 바로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구나.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여기에 예외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나에게 이해가 되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용납이 되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원리, 날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목적을 인식하고 삶을 살아가라.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선을 나에게서부터 하나님에게로 돌리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삶의 원리, 진리들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의 아름다운 일, 또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